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정말인가요? 정말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고 너무 단순한 복음인데요. 이 복음을 정말 단순하게 전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단순한 복음을 단순하게 받으시고 단순하게 믿으시고 단순하게 여러분의 삶에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요, 우리가 이 구원받는 일, 우리가 영혼이 구원받는 일을 포함해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고 또 우리가 삶의 문제들 가운데서 구원받는 일들, 이게 굉장히 어렵고 힘들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아? 어떻게 해야 이 문제에서 해결받아? 참 힘들다, 어렵다, 도대체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노력과 또 자기의 힘으로 이 구원을 얻어보려고 하는,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어둠으로부터 벗어나 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보통 겪는 일들이에요. 그것조차도 없으면 이게 힘든 일인지 아닌지 관심도 없지만 하여튼 뭔가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들일수록 이런 그 마음을 갖게 돼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사람이 살면서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많이 못 배운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많이 배운 사람이든 많이 못 배운 사람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사람으로서 우리가 가진 이성, 또 우리의 혼적인 부분들, 우리의 경험, 또 지식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다 동원해서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사람의 힘으로, 딴 힘 말고 정말 사람의 힘으로 깨달을 수 있는 최고의 깨달음이 뭘까? 여러분 뭘 것 같아요? 저 이게 완벽한 건지 모르겠는데 문득 아까 아침에 사실 요 내용은 준비한 건 아닌데 말씀을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하다가 설교 내용들을 확인하다가 문득 하나님이 그 생각을 주셨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 그냥 사람의 생각과 지식, 어떤 이성 이것을 가지고서 깨달을 수 있는 가장 큰 깨달음이 뭘까? 여러분 뭐 같아요? 여러분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들었던 생각은 그거였어요. 사람은 자기의 힘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구나. 이거였어요. 목사님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은 당연하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오늘 저에게는 이게 너무 새롭게 다가왔어요. 그래, 맞아. 사람이 자기의 힘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 사람은 뭘 할까요? 그것을 깨달았을 때 그 사람은 구원받는 길을 찾아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모르면 그냥 사는 게 사는 거. 그래서 예전에 그 성철이라는 승려를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혹시? 성철이라는 스님이라고 그러죠. 예? 그분이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나는 구원받지 못했다. 또 한마디를 하셨대요. 나는 지옥으로 간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런 말씀을? 세상은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게 막 뉴스고 뭐고 여기저기서 우리나라의 대단한 그런 승려가 돌아가셨고 그러면서 막 일평생 꼿꼿이 앉은 자세로 평생을 사시면서 막 몸에서 사리가 여러분 사리가 뭔지 아세요? 사리가 뭐예요? 또 이런 말 하면은 또 불교계에서 막 이렇게 들고 이럴지도 모르겠는데 결석이에요. 결석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몸에 결석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요.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빨리 빼내야지 살아요. 근데 이제 뼛속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생기는 결석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몇 개 나왔다. 어떤 사람은 어떤 스님은 20개 나왔다. 어떤 스님은 100몇십 개가 나왔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봉안함인가요? 거기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게 막 그 사찰마다 막 보관을 하고 우리나라에는 이 누구누구의 사리가 100몇십 개 중에 5개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에 몇 개가 보관되어 있어.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위대하다고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성철 스님도 본인이 돌아가시 직전에는 나는 구원을 받지 못했다. 평생을 그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스스로 고행을 해요. 남들이 가지 않은 그런 힘든 길을 선택을 하죠. 그래서 때로는 단식도 하고, 때로는 정말 그 가부좌를 틀고 앉아가지고 30년, 40년을 꼿꼿이 앉아서만 지내고, 또 여러 가지 모양들의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냥 해탈해보고자, 깨달음을 얻고자 하지만 결국 마지막에 깨닫는 길은 내가 사람은 결국 이렇게 해서도 바른 것을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구나. 그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과 삶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죠. 왜 해도 안 돼요, 목사님? 저 해는데 해도 안 돼요. 여러분, 그만큼 아마 노력을 많이 했다라는 얘기일 거예요. 아니,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열심히 살아보고 열심히 애쓰는데 너무 안 되네요, 목사님. 아마 그분은 그만큼 많은 노력들을 했을 거예요. 네. 자,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인간적이고 또 육신적이고 혼적이고 세상적인 그런 방법을 통해서 계속 노력을 하면 할수록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노력을 하면 할수록 그 노력에 비례하여서 노력을 한 만큼 상실감이나 좌절감이나 낙심은 똑같은 크기로 비례한단 말이에요. 내가 노력을 했다라고 여기는 만큼 상실감, 또 죄책감, 좌절감, 낙심은 더 커요. 이런 거죠. 마치 어느 산을 오르는데 산의 높이를 몰라요. 정상을 모르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누가 저기 정상에 올라가면 모든 게 다 보이고 정말 모든 걸 다 정복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해주긴 했는데 정상의 끝이 어딘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열심히 올라갑니다. 하루를 올라가요. 이틀을 올라가요. 아무리 올라가도 끝이 안 보여요. 아니, 도대체 한 달을 올라가고 1년을 올라가고 20년 올라갔는데도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산을 향해 올라가도 정상에 미치지 못해서 도대체 언제까지 올라가야 되냐, 어디가 과연 정상이냐, 이렇게 알지 못하는 그런 정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생각과 같은 거죠. 끊임없이 노력하고 애쓰면서 본인의 인생의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이들이죠. 이렇게 여러분, 인생에서 구원받는 게 힘들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래서 이제 힘든 거예요. 도대체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구나. 구원받는 게 힘들구나. 자, 그럼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받는 방법을 힘들게 구원받도록 하셨을까요? 쉽게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드실 때, 우리에게 그 구원의 방법을 주셨을 때 그걸 힘들게 구원받게 하셨을까요? 쉽게 구원받게 하셨을까요? 어떻게 하셔요? 우리 성도들 어떻게 하셨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은 쉽게 구원받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죠. 하나님은 쉽게 구원받도록 우리에게 쉬운 길을 알려주셨는데 그거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렵게 가져가면 그 사람은 계속 어렵게 그렇게 고행길을 가는 거예요.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거겠죠.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더 많아요. 숫자적으로 보면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의도대로 쉽게 구원을 받으라고 쉬운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걸 쉽게 가져가지 않고 그걸 어렵게 가져가야 고상하다고 생각하나 봐요. 본인이 좀 뭔가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방법, 구원의 길, 이거는 내 성격이나 아니면 내 생각이나 또 내 스타일이나 내가 처한 환경이나 내가 경험했던 상황들이나 이거가 달라지는 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이나 방법이 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 구원의 방법은 항상 변하지 않는 유일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은 완전한 방법이에요. 여기엔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의도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구원의 그 방법, 그것을 그분의 뜻대로 그대로 받는 단순하고도 지혜로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방법이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8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너에게 가깝다. 얼만큼 가까우냐? 너의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 우리 오늘 모여서 또 오늘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안산서부교회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비전이자 하나님의 열망이고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절대로 어렵게 만들지 않으시고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쉽게 만드셨다는 것을 아셔야 해요. 누구나 하나님의 이런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이 하신 행동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아주 열심을 내는 사람, 아주 그냥 발에 피가 나도록, 머리가 스트레스를 받다가 다 빠지도록, 머리가 다 새하얘지도록 그렇게 열심히 고행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막 피와 땀을 흘려가지고 쫓아가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행동을 하셨다면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본인의 중심과 생각과 말과 행동이 단 한 번도 분리되거나 다르게 역사한 적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주셨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럼 하나님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도록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셨나요? 구원받을 수 있는 말씀을 우리의 입과 마음에 주신 거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말씀을 우리의 입과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먹기만 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먹을 수 있어요. 내가 그것을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얻을 수 있어요.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린 언제든지 그것을 가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이런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누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먹고 원하고 바라기만 하면 그것은 언제나 우리에게 항상 주어지고 우리는 그것을 언제나 먹고 얻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아예 그렇게 세팅을 해 놓으셨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말씀으로 확인해 볼까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말씀, 하나님이 보내주신 말씀, 그게 무엇이냐? 우리가 먹을 수 있고 우리가 얻을 수 있고 우리가 소유할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도록 누구나의 입에 누구나의 마음에 넣어주시고 심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계신 거예요. 어디예요? 얼만큼 가까이요? 저와 여러분의 입과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자,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구원은 누구로부터 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런데 그분이 지금 어디에 있으세요? 오늘 말씀에서 내용을 보면 그분이 우리의 입에 있고 그분이 우리의 마음에 있어요. 그럼 여러분, 구원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구원이 어디 있어요?
구원이 우리의 입과 우리의 마음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영접하기만 하면, 내가 믿고 말하기만 하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하나가 되시고 나와 함께 사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가까이, 내 삶의 현장이 구원의 현장이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실감이 안 나시나요? 그게 그런가요?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생각이 되세요?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 제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설교하고 있어요.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여러분에게 믿으라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을 구원하는 말씀이고, 여러분을 살리는 말씀이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답의 말씀이고요. 그렇죠? 물론 저의 목소리로, 인간 김원아라는 사람의 목소리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제 귀로 저의 목소리를 통해 들려지는 말씀을 듣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단순히 청각으로만 듣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지금 영이 지금 말씀을 듣고 받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조금 풀어서 얘기하면 제 입에 있는 말씀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에다 넣어드리고 있는 거고요. 제 마음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다가 심어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말씀을 입으로 받고 있고 또 여러분은 지금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아멘 하잖아요. 고개를 끄덕이시잖아요. 그리고 마음으로 맞습니다. 그렇게 여기면서 믿음으로 취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믿으면 믿음대로 구원받는다고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입과 우리의 마음에 있다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과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은 당연한 말씀인 거예요. 당연한 말씀. 당연히 말씀으로부터 구원이 나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이 나니 그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면 구원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입과 우리의 마음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런 일들이 바로 이 설교 시간에, 이런 일들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에, 이런 일들이 말씀을 배우고 양육받는 시간에, 이런 일들이 셀 모임을 통해서 말씀을 서로에게 나누는 시간에 일어나는 그런 구원의 역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주님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믿으면.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막 행하려고 노력하는, 애쓰고 노력하는, 그래서 힘들고 피땀 흘리고 그게 아니라 믿으면 그 말씀으로 말미암는 구원이 바로 우리에게 이루어짐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도 이 말씀을 바로 믿음의 말씀이라고 말했고, 사도 바울이 이 믿음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는 말씀은요, 우리의 구원을 위한 말씀은 율법도 아니고 인간의 철학도 아니고 도덕도 아니고 사회적인 규범도 아니에요. 어디선가 멀리 배워와야 되는 신지식 이런 지식도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믿음의 말씀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말씀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오늘 본문 10절을 보세요. 10절. 우리가 그럼 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10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하지만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여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많아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수가 많아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수가 많다고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지금 방법을 알려주셨잖아요. 어떻게 구원받는다고요? 하나님 보내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어떻게 해요? 입으로 시인하여,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받아요. 많은 사람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이유는 그들이 죄를 많이 지어서 구원을 못 받은 게 아닙니다. 그들이 실수를 많이 해서 구원을 못 받은 게 아니에요. 그들이 남자라서, 여자라서, 아니 돈이 없어서, 아니 병에 걸려서 그래서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니라 그들이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그들이 입으로 예수님을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한 거예요. 만일 누구라도 그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그럼 나 당장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믿고 입으로 예수님을 고백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이라도 당장 그 사람이 어제까지, 아니 조금 전까지 얼마나 대단한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순간 바로 즉시 구원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9절 말씀에서 뭡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야 될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마음으로 뭘 믿어야 되고 우리가 입으로 뭘 말해야 되는가, 뭘 고백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 거예요. 마음에서 뭘 믿는다고요? 마음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아주 복음의 중요한 핵심이 들어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요,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는다라는 말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치러야 될 죄값을 우리를 대신하여 치르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될 걸 예수님이 대신 죽었죠. 그러니까 내가 죽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린 다시 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그때 함께 죽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죄 때문에 죽을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으로 머물지 않고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죠. 새로운 생명으로 살리셨어요. 부활의 생명으로 살리셨어요. 동일하게 죽은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에게 영생을 주셔서 그 생명으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살아나게 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죽음과 생명, 죽음과 그에 속한 것들을 끝냈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이 죽음에 속한 것들, 죽음을 포함해서 죽음 안에 포함되어 있던 내용 모든 것들도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처리되었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한번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질병은 생명에 속해 있습니까? 죽음에 속해 있습니까? 죽음에 속해 있어요. 가난은 생명에 속해 있습니까? 죽음에 속해 있습니까? 죽음에 속해 있어요. 갈등과 문제와 괴로움, 분쟁은 생명에 속해 있습니까? 죽음에 속해 있습니까? 죽음에 속해 있어요. 이 바이러스와 같은 이 전염병들은 죽음에 속해 있습니까? 생명에 속해 있습니까? 잘 아시네요, 여러분. 바로 그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것을 대신하셨고 속량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은, 예수님이 이 죽음에 속한 우리의 인생에서 겪게 되는 모든 문제들을 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대신 해결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거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신 거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 흘리신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죄에 대하여 죽었어요. 병에 대하여 죽었어요. 가난에 대하여 죽었어요. 모든 분쟁에 대하여, 미움, 시기, 질투에 대하여 죽었어요. 마귀에 대해서도 죽었어요. 그러니 마귀가 와서 찌르고 밟고 건드리고 유혹해도 마귀의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안 받습니까? 안 받아요. 왜 안 받아요? 죽었으니까요. 마귀에 대하여 죽었다는 의미예요. 자, 질병.
질병에 대하여 죽었어요. 그러면 질병이 와서 여러분 암병이요. 암을 치료할 수 100% 치료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하나 있어요. 모든 전 세계 과학자들이 인정한 확실한 방법. 근데 그 방법을 쓰면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쓸 수가 없대요. 그게 뭔지 아세요? 죽는 거예요. 죽으면 암세포도 같이 죽어요. 희한하죠? 사람이 죽으면 암세포도 같이 죽는데요. 그러니까 암세포를 죽이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확실한 방법. 다시 재발할 염려가 없어요. 죽으면 돼요. 죽으면. 근데 그거는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쓰면 돼요, 안 돼요? 그 방법을 쓰면 안 되는 거죠. 네. 보세요. 병에 대하여 죽었어요. 그럼 병이 찾아와도 이 죽은 사람에게는 병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요? 못 미쳐요? 미칠 수 없죠. 바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내 죄가 해결된 것만이 아니에요. 내 원죄가 해결된 것만이 아니에요. 내가 죽어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어둠으로부터 나온 모든 것들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그것을 끝내셨다. 부활을 믿는 것은 뭡니까 그러면? 부활을 믿는 것은 바로 우리는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모든 것들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자로 거듭났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영생이 주는 풍성함, 건강함, 부요함, 성공, 발전, 성장, 성령 충만, 의로운 삶, 이게 다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오는 거고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거고 생명에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천국 하나님의 나라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함께 누리고 산다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삶 가운데 혹 어려움과 근심거리를 만났다. 그렇다면 우리는 빨리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나의 믿음을 사용하여 누구를 믿는 믿음입니까? 무엇을 믿는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내 입으로 어떻게 해요? 구원을 선포하고 말하면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 상황과 환경을 바꾸면서 다스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인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 마음으로 믿는 것이나 입으로 고백하는 것은 하나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마음으로 믿는데 입으로 고백이 안 될 수가 있나요? 이거 그럴 수는 없습니다. 마음으로 믿는 바가 분명한데 입으로 말하여지지 않는다. 행동으로 그렇게 안 사라진다?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그럴 수 없어요. 마음으로 진짜 믿는 것은 말도 내가 믿는 바대로 하고 이거 또 행동도 내가 믿는 바대로 행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그러면 말하면 그러니까 말을 하면 내가 뭐 말씀대로 말하는 뭘 말하면 그 내가 말하면 그 내가 한 말이 다 믿는 것인가? 그건 아니에요. 내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 거죠. 내가 말하는데 내가 믿지 않는 거를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거짓말하지 마셔야 돼요. 예.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을 말하지 마십시오. 내가 아닌 것들을 자꾸 말하지 마세요. 말씀이 아닌 것들을 말하지 마십시오.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은 왜 하죠? 거짓말하는 이유가 있죠. 거짓말 왜 합니까? 여러분 거짓말 해보셨어요? 저도 해봤거든요. 저 거짓말 많이 해봤어요. 거짓말 왜 합니까? 예? 저는 제가 거짓말했던 이유는 혼나지 않으려고 거짓말했어요. 그리고 제가 거짓말했던 건 남에게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거짓말한 적이 있어요. 또 제가 거짓말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남들에게 조금 더 잘 보이고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받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거짓말해본 경험이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말씀 주면서 한번 내가 거짓말을 언제 했었지? 한번 생각해보니까 언제 이렇게 했더라고요. 근데 내가 왜 했지? 그래 생각해봤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거짓말하면 하나님하고는 아예 상관이 없어요. 아예. 다 뭐하고 상관 있어요? 마귀, 거지의 아비인 마귀와 내 개인의 육신의 유익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거거든요. 거짓말하는 경우는 내가 그리고 거짓말로 말하는데 그 말한 것이 다 내가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믿지 않지만 아직 믿을 수 없고 믿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만 또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거짓말은 아니에요. 언제가 그럴까요? 언제가? 그거는 다른 때가 아니라 이런 거죠. 내가 마음을 아직 믿지 않는데 내가 계속 말하고 나니까 내가 한 말이 믿어지는 때가 이제 거꾸로. 먼저는 마음에서 믿고 입으로 고백되어지는 게 원래인데, 그런데 거꾸로 내가 믿고 싶은 것을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말하다 보니까 그것이 나에게 믿어지게 되어지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고백하는 겁니다. 말씀 고백 기도가 이런 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 고백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믿지 않지만 우리가 말씀을 말할 때 내가 고백하는 말씀대로 믿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내가 말씀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런 거예요. 나는 이 말씀을 꼭 믿을 거야. 이 말씀은 진리야. 그리고 나는 이 말씀의 결과를 내가 원해. 그래서 나는 이 말씀이 내게서 믿어지고 이 말씀이 내 삶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고백할 때 시작은 내가 믿음으로 하지 않았지만 그 말씀을 그렇게 겸손하고 바른 태도,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고백하면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믿음을 잉태하게 됩니다. 마치 성령께서 마리아의 태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케 하신 것처럼 말씀이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했을 때 마리아의 자궁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잉태된 것처럼 우리가 말씀이 그대로 나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갈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고백할 때 그 고백한 말씀이 내 안에서 심령으로부터 믿음의 싹을 내요. 그 말씀을 믿고 이제는 똑같이 어제도 내가 A라는 말씀을 고백했고 다음 날도 A라는 말씀을 고백했는데 어제는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고백한 거예요? 이것이 믿음은 없었어요. 믿진 않았어요. 그러나 이것이 내게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고백을 했지만 고백을 하다 보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믿음을 잉태했네요. 그 다음 날 하는 똑같은 A라는 성경의 말씀을 다음 날도 A라는 말씀을 똑같이 고백했는데 그 다음 날 한 고백은 어떤 고백입니까? 그때는 믿음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은 어떤 결과를 얻어냅니까? 어떤 결과를 만들어냅니까? 고백한 대로 되어지는 구원의 열매를 준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여 날마다 여러분의 삶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면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오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에요. 성경은 정말 참으로 복된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셀 수 없는 축복의 말씀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갖는 성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막 병들고 하나님께 막 저주받고 막 망하고 실패하고 막 심판당하는 내용도 있잖아요, 성경에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내용에는 막 눈이 가가지고 이거는 꼭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는 성도들도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또 주변에 예수 믿고 복받는 사람들 내 주변에는 많은데 그런데 나는 왜 안 그렇지? 왜 나는 그렇게 안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왜 나만 복음에서 꼭 축복에서 제외되어 있는 사람인 것처럼? 왜 다른 사람인데도 나는 안 돼? 목사님은 되지만 나는 아직 왜 이런 생각을 왜 하는 걸까요? 혹시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 생각이 드나요? 혹시 못된 행동들을 많이 하셨나요?
아니면 재능이 없으세요? 많이 못 배우셨습니까? 돈이 많이 없으세요? 물질 문제 때문에 굉장히 힘드십니까?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세요? 만일 혹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뭐가 필요한 사람이라고요? 네, 만일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진짜 복음이 아주 직접적으로 필요하신 분인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바로 그런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확실한 거예요. 그런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확인해 볼까요? 우리 마가복음 2장 1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온 것은 누구를 위해서 오셨다고요? 본인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본인 스스로 본인에게도 죄인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나는 너무 비참한 사람이다. 나는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무지랭이 같은 인생이다. 이렇게 여기는 자를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세요. 그러면 만약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인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오셨으니까요. 그렇죠? 자, 우리 로마서 5장 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언제 오셨어요? 언제? 누가 죄인이었을 때요? 예,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나에게 죄인 되었을 때 오셨어요. 왜요? 더 이상 죄인 되지 말라고. 더 이상 죄인으로 살아가지 말라고.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 11절에도 누구든지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12절에도 차별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13절에서도 누구든지라고 같은 의미의 내용이 오늘 이 짧은 절에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 오셨는지 가르쳐주는 말씀이죠. 모든 사람이 복음이 필요하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그래서 주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오늘 모여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그러니까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는 구원받을 걸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의 영혼은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내 영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내가 마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믿는다면 이미 나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남은 구원의 필요가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아직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해결하고 우리가 밟고 일어서서 승리하고 다스려야 되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것들을 여러분들 이제 위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는 모든 삶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구원의 내용 중에 우리에게 2가지 힌트를 주는 말씀이 있어요. 11절에 보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어떤 사람이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건 이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을 부끄럽게 만드는 게 무엇입니까? 죄, 어둠, 사망, 마귀의 영향력 아래에 있으며 그 속에 속한 것들이 다 부끄러움을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질병과 가난과 실패, 패배, 정죄받고 죄, 마귀의 종로로 타고 어둠 가운데 행하는 것, 드러내놓고 할 수 없는 것,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것, 이것들이 바로 누구에게 추천해 줄 수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로부터 우리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고. 어떤 사람을요? 그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이 어둠 가운데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에베소서 5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난 지금은 너희가 뭐라고요? 여러분이 뭡니까? 빛이에요. 그러므로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어둠 아래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1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나라, 흑암의 권세에 건져내서 우리를 그분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예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빛의 나라, 진리의 나라로 옮겨 놓으셨으니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위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의 소속이 어디예요? 여러분의 국적이 어디예요? 예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국적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어둠에서, 사망의 저주에서, 마귀의 영향권에서 벗어났으므로 누구든지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부끄러워할 필요가. 제가 나이가 많지 않아요. 젊습니다. 그런데 젊지 않지만 우리가 나이 드신 어르신들, 목사님들이나 또 성도님들에게도 아주 자신 있게 말씀을 드려요. 뭔가를 말할 때. 그리고 그분들이 나에 대해서 혹시라도 내가 실수하거나 잘못하는 것들이 있을 때 말할 때 내가 겸허하게 듣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지 않은 일이나 내가 의도하지 않은 것이나 그래서 그분들이 짐작해서 또는 걱정해주는 마음으로 나에게 어떤 부정적인 평가를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할 때 저는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그들에게 불순한 태도로 대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 생각에서 아예 거절해버립니다. 왜냐하면 그분들 밖에서 다른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도 제 인격이, 제 성품이, 제 운명이 그들의 말에 의해서 이랬다 저랬다 달라지지 않아요. 저는 그걸 허용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는 그 사람들에게 속한 인생이 아니에요. 내 인생은. 내 인생은 대부도에 속해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제 인생은 여러분 사람의 세상의 대통령에게 속해 있는 운명이 아니에요. 저는 제 인생은 하늘에 속해 있는 운명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말한 것만 제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를까요? 아니요. 여러분도 똑같죠. 제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운명을 이끌어가도록 여러분 거기에만 영향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언급하겠습니다. 12절에서 보면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인이 되시는데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어떻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요하시다. 아니,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됐다고요? 부요하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요하신 분이세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주님께 무엇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니까? 어떤 구원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이 해결받고자 하는 그 갈망함, 구원받고자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예수님은 그것들을 다 해결하시고도 남을 만큼 충분하게 부유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사랑의 문제든, 그것이 관계의 문제든, 그것이 애정의 문제든, 그것이 물질의 문제든, 그것이 질병의 문제든, 그것이 사명의 문제든, 직업의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어떤 것도 다 능히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고 해결하고 새롭게 하실 수 있을 만큼 부유하신 분, 그분이 여러분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이 믿는 주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분 우리에게 그 부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분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또 하나 말씀드립니다. 그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이름을 사용하기만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입으로 부르면 우리는 모든 삶에서,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 구원받지 못할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의 모든 삶에 구원의 역사가 여기저기서 막 일어나서 간증거리가 풍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대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는데요, 오늘 기도할 때 내가 구원받아야 될 모든 삶의 문제들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것들이 해결되기를 믿음으로 선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기로 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